다 같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일이 있었고 예수님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시니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기러 왔음에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100% 하나님인데 동시에 100%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사 안 하시면 우리하고 똑같이 배고프신 거예요. 잠을 못 주무시면 졸립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 아프신 거예요. 사역을 너무 많이 하시면 그러면 예수님도 피곤하신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시고 사역을 많이 하셨는지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시내에 갔는데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그냥 혼자 앉아 계셨어요. 근데 그 시간이 6시인데 그들의 6시는 우리의 낮 12시예요. 제일 더운 한낮이에요.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어요. 이 여자는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는 사람.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남들이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싫고 하여튼 사람이 싫은 사람. 사람 만나기가 싫고 하여튼 우울하고 너무 인생이 꼬였고 힘들고 그래서 피곤하고 하여튼 그래서 사람 없는 시간에 제일 더운 시간에 아프리카나 이스라엘에서는 물을 기르러 갈 때 아침 일찍 가든지 저녁 늦게 가는 게 그때가 좀 선선하니까 낮에는 더워요. 그래서 그때는 안 가는데 이 여자는 그래서 사람이 없는 시간에 자기 혼자 덥지만 땡볕에 물 기르러 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거기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얘기하셨어요. 물 좀 주세요. 얘기했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근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은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졌어요. 근데 북왕국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따라가다가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다 같이 아수르. 멸망을 당했는데 아수르는 그 당시에 중동의 많은 지역을 점령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정책을 폈냐 하면은 민족 혼합 정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을 딴 나라로 데려가고 딴 나라 사람을 이스라엘에 데려와가지고 같이 결혼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민족 정신이 없어져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을 섞어 놓으면 민족 정신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정치하기가 편하고 지배하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민족성이 강하면 언젠가는 반란을 일으켜요. 언젠가는 독립을 해요. 그러니까 막 골치 아프니까 그들은 섞는 정책을 해서 이스라엘의 상당 숫자를 밖으로 빼내고 밖에 있는 민족을 상당수를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저건 가짜야. 그래가지고 멸시하고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무시당하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무시해? 아이고 나도 너희들 무시해. 서로 그래가지고 서로 멸시하고 서로 상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갈릴리 지역이 유대인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직선거리로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면은 삥 돌아가지고 2배 반, 3배 시간이 걸려도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신 거예요. 이 여자를 만나시려고 그러셨는지 예수님이 글로 통과해서 지나가셨는데 유대인이 그 지역에 들어온 것도 신기하지만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 거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 예수님이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생기신 것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처럼 생기셨어요. 그래서 많은 예수님 사진 보면은요, 머리가 노랗고 이렇게 스웨덴식의 백인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요 할리우드 영화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원래 예수님은 머리가 까맣고 약간 매부리 코고 그렇게 이제 전형적인 유대인이에요. 하여튼 그런데 완전 백인 미남 얼굴을 갖다 해놨는데, 성경 보면은 예수님의 용모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 그랬어요. 사진에 나오는 예수님 사진은 너무 잘생겼어요. 노란 머리에. 그래서 그렇다고 집에 가서 사진 다 띄지 말고 그냥 붙여놓으세요. 그냥 붙여놓으시고. 하여튼 원래 예수님 모습은 유대인의 까만 머리예요. 까만 머리고 그렇게 이제 얼굴도 조금 까무잡잡하시고 그렇게 막 그렇게 허연 백인의 노란 머리는 절대 아니에요. 나도 그런데 근데 유대인 딱 보면 유대인이에요. 엄마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당신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 보고 당신이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당신이 뭡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릇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영어로 보니까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바로 그 선물, 하나님의 가장 귀한 바로 그 선물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나야. 예수님보다 더 큰 선물은 인류에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로 그 선물이야. 그리고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그 이가 바로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야. 네가 그분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분에게 구했을 거야. 그리고 그분은 너에게 생수를 줬을 거야. 생수를. 네가 내가 누군 줄 모르는구나. 몰라서 그렇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야.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에게 구했을 거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는데, 그랬더니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갑자기 당신이 주여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준다니까.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 줄 아세요? 이스라엘은요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깊게 파야지 물이 나와요. 우리 대한민국은 옛날에 보면은 한 3m 파면 물 나와요. 5m 파면 물 나와요. 10m 내려가는 우물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10m 파가지고 나오는 우물이 없어요. 50m, 100m 막 겁나게 파요. 그 옛날에 어떻게 팠는지 그 파다 무너지면 죽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깊게 파는데 두레박이 당연히 있어야지 물을 기르는 거예요.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어떻게 무슨 물을 나한테 준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무슨 생수를 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만족하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내가 성령 충만 준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이거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가질 때는 좋은데 갖고 나서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집 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집 사고 나면 별것도 없어요. 이 차 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 차 타고 나도 그때는 좋지만 또 별거 없어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신분 문제가 잘 안 돼서 어려운 사람들, 뭐 신분 문제 해결되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신분 문제 해결된다 그래가지고 정말 만족이 오는 건 아니고 그때는 좋지만 시간 지나가면 또 그래요. 뭐가 되면은 뭐 좋을 것 같지만은 이것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이것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물을 마셔도 뭘 해도 또 목마른 거예요. 근데 내가 주는 물, 네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목마르지 아니하다. 성령 충만하면 만족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성령 받으면 네가 영생하는 거야. 그때 만족이 오고 성령 충만할 때 만족한 거다. 그랬더니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시사 나도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지금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말씀하시고 영적인 것 말씀하시는데 이 여자는 그런 물 나도 좀 주세요. 내가 물길로 안 오게 자꾸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다. 성령 세례 받아라. 네가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쪽 얘기를 하시는데 이 여자는 자꾸 물 얘기하면서 그런 물 주시면 나 물길로 안 옵니다. 그 물 좀 줘보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자꾸 안 되니까 예수님이 딴 얘기를 하십니다. 16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갑자기 너 가서 남편 불러와라 얘기하시니까 여자가 나요? 남편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남자가 네 남편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이 여자가 사람들을 만나기를 싫어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5명이 있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예요. 5명이 죽었던가? 남편이 5명이 죽었으면 그건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결혼하면 남편이 죽어. 결혼하면 또 죽어. 결혼하면 또 죽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 여자 어떻게 남편을 다 그렇게 죽이냐? 무슨 일이야? 정말 그거는 말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 보면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죽은 것 같지는 않고 이혼을 한 거예요. 이혼을 했는데 2000년 전에는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때는 이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5번을 이혼했으면 엄청난 사건인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있는 자가 네 남편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남의 남편을 데려다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남의 남편을 데려다가 살아? 5명을 이혼한 다음에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이 저게 사람이냐? 저게 인간이냐? 막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말을 하니까 사람 만나기가 피곤하고. 자기도 그래서 이제 5번 살다가 이제 그만 살고 남의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살다 보니까 이 사람도 또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이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거에도 만족이 없고 저거에도 만족이 없고 정말 만족이 없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던 이 여자. 나 남편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주님께서 네 말이 맞다. 5명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남자가 네 남편이 아니구나. 이 말씀하실 때 너무 놀랬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유대인이 자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니까 너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유대인이 그 동네로 지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자기를 알 수가 없는데 이분이 어떻게 나를 아냐? 내 과거를 어떻게 아냐 이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선지자시네요.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무슨 말이냐면 나같이 그림심산. 그림심산은 여호수아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말씀이 중요해. 예배는 말씀을 중심으로 드려야 돼. 그래서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무슨 소리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림심산, 이렇게 서로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는 무슨 말이 맞지요? 우리 조상들은 그림심산이 맞다고 그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뭐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간단히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이 산이 중요한 거 아니야. 예루살렘이 중요한 거 아니야. 장소의 개념을 그냥 예수님이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한 건데요? 말씀이 선포된 그림심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성전, 그게 안 중요하면 뭐가 중요한 건데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다 같이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영과 무슨 진리로. 말이냐면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우리 영이 살아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예배당에 참석해 있는 거지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영이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배는 거듭난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진리로 말씀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다 예배가 아니라 말씀을 받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받아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심산이 중요한 건데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중요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오셔서 네 영이 거듭나서 예배를 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그것이 곧 이때라. 지금이라도 네가 거듭나서 말씀으로 예배를 하면 드리면 되는 거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찾으신다는 말은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 그 말이죠. 전 세계에 오늘 20억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말은 거듭난 사람이 말씀 가지고 예배하는 게 많지 않다 그 말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서 우리의 영으로 말씀 가지고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여자가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요,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리스 말이에요. 히람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구원자가 오시면 그분이 다 알려주실 것을 나는 압니다. 나는 비록 인생은 망가졌지만,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만족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메시아가 오시면 다 알려주실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걸 다 알려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내가 메시아라, 내가 구원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렇지, 나를 어떻게 아시지? 내 과거를 어떻게 아시지? 그리고 나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성령을 주시는 거네? 내가 샘물이 솟아난다 그러셨는데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성령 받아가지고 내가 기쁨이 넘치고 샘물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분 말씀대로 진짜 예배는 그런 거구나. 이 장소 저 장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듭난 영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구나. 이분이 예배를 제대로 하는 분이구나. 나의 과거도 아시고 나에게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고 샘물을 주시는 분이고,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구나 깨달은 거예요. 깨닫자마자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집에 뭐 이렇게 가구도 많고 여러 가지 뭐 프로퍼티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물건이 많이 있지만은 옛날에는 물동이가 귀한 재산이에요. 오늘날도 아프리카의 시골에 가면은 물동이가 아주 큰 재산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우물가에 버려두면 지나가는 사람이 가져가면 끝나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 무슨 조사를 하겠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거기다 버려두고 나서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예수님 만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급한 일인지 뛰어가서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2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여자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봐라. 당신들 다 알죠? 나 5 남자하고 살다 해진 거 다 알죠? 남의 남자하고 사는 것도 알죠? 이걸 다 얘기하는 이분을 좀 만나보세요. 이분이 샘물이 나오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고, 이분이 메시아예요. 예배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분은 예배가 어떤 것인지 이 산도 아니래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도 아니래요. 영과 진리로 우리 영이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 영이 거듭나서 말씀 붙잡고 말씀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래요. 이분 좀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막 얘기했더니 그들이 하도 설쳐대니까, 하도 별 얘기를 다 하니까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우리 만나는 거 싫어했는데, 우리 만나는 거 굉장히 꺼리껴 했는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별 얘기 다 하고 앉았네? 이런 얘기를 다 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메시아를 만났나? 안 그러면 저럴 수가 없는 여자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다 해가면서 그래 그래서 이제 온 거예요. 여자의 말이 그가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그 증언을 듣고,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 안 만났으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우리 피하던 사람인데 자기 과거를 왜 지가 다 까발려. 그것 때문에 우리 만나기 싫어가지고 딴 시간에 물기로 나오고 다 그거 우리가 아는데, 자기 과거를 다 얘기해가면서 만났다니까 진짜 메시아를 만났나 보네, 진짜 만났나 보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네. 그거 보니까 이 사람 변한 거 보니까 진짜 그러네. 물 들어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냥 온 거 보니까 진짜 메시아를 만났네, 이거 진짜네. 그래서 사람들이 벌써 그 간증만 듣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면은 이럴 수가 없지.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이럴 수가 없지. 그래가지고 벌써 그 간증만 듣고도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함께 유하기를 청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하고 상종을 안 해요. 근데 이미 그 여자의 간증을 듣고 나서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이건 좀 더 들어야 되겠네, 진짜 메시아 맞네 이분이, 그래가지고 좀 계시라고, 그래가지고 이틀을 더 계시면서 예수님 얘기를 듣게 됐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니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고, 불교 얘기를 자꾸 들으면 불교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힌두교 얘기를 맨날 들으면 힌두교 믿음이 나오는데 그건 다 지옥 가는 그런 믿음이고, 예수님에 관하여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주일 오후 6시에는 홉센터 1층 영광 기도실에서 기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